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영광의 자리로 초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 영광의 자리로 초대. 오늘은 단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로 우주 강대국의 꿈을 실현하는 현장이었었죠. 저도 이제 영상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위성이 태양 동기 궤도, 태양열을 받아서 위성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고도가 7,000km 지점에 이르렀지만 추진력이 초속 7.5km에 못 미치는 초속 6.4km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위성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위성이 이제 적당히 밀려져야 되잖아요. 그 중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추진력이 7.5km가 초속 되어야 되는데 그 속도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이 최종 궤도 안착에는 실패해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긴 했는데 이제 다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로 의존성. 예,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 그런 뜻입니다. 경로 의존성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위성이 중력을 이기고 1.5톤의 위성을 고도 700km 지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레스트 산 고도가 8km입니다. 8.849m니까요. 8,849m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 10배 정도 높은 그런 이제 지점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고도의 정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힘도 엄청나야 되겠죠. 그런 로켓가 장착이 되어야 여기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많은 연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누리호 전체 발사체, 이제 위성은 1.5톤이지만 전체 발사체 이제 쏘아에 올라야 되니까요. 이 높이가 아파트 15층 정도, 47.2m에 달했고 총 무게가 200톤에 이릅니다. 전부 다 하면. 그런데 이 폭이 말이에요. 최대 폭이 우리 그냥 차 길이 있잖아요. 보통 차 길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빼빼로처럼 길쭉한 거가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모든 위성 발사체를 보면 그렇게 다 빼빼로처럼 생겼잖아요.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폭을 좀 더 크게 만들면 성공 요인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좀 더 폭을 좀 더 넓게 가지면 어떨까요? 근데 답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과학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 엉덩이 크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뭐라고요? 말 엉덩이 크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고도의 과학이 동원된 위성을 쏘아올리는데 무슨 말 엉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슬로건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말 2마리의 엉덩이 폭을 기준으로 마차의 폭이 정해졌겠죠. 다 커도 안 되고
딱 2마리가 또 끌면은 마차가 적당하게 잘 갈 수 있었으니까요. 말 2마리 엉덩이 폭 143.5cm를 기준으로 해서 마차의 폭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1800년 이상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로마가 깔아놓았던 그 대로들을 달리던 마차들은 도로에 더 깊고 뚜렷한 바퀴 자국, 뭐라 그러죠? 이걸 궤적이라 그러죠. 바퀴 자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계속 로마가 만들었던 모든 문명국들에는 이 자국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산업혁명으로 말은 사라지고 우리가 기차를 뭐라 그러죠? 철마라 그러잖아요. 철로 된 말, 그런 뜻입니다. 철마가 달리지만 이미 폐인 마차의 궤도 위에 뭐를 올려놨겠어요? 기차 선로가 거기 올라간 거예요. 자꾸 파이니까 파지지 않는 선로를 만들자 해서 기차 선로가 그 폭으로 그대로 올려놓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밀하게 제작된 로켓 발사체가 발사 장소로 옮겨가야 되죠. 바닷가 근처 이런 데로 이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송수단 중에서 움직임이 가장 덜하고 안전한 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기차 레일 폭에 맞추어서 설계된 뭐도 통과해야 될까요? 터널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덮고도 안 돼요. 현대 과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인공위성의 크기가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2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말 2마리의 엉덩이 폭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한번 따라했던 그 말이 뭐였죠? 경로 의존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은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 관습, 사회적 심리학 용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차 크기뿐만 아니라 수출용 컨테이너 크기도 결국 말 2마리 엉덩이 크기에서 결정된 겁니다. 불합리함을 아는데도 바꾸지 못하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천 년간 자리 잡은 인프라 때문에 그렇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이렇게 과거의 결과로 인해서 현재가 이어집니다. 그 많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도 인프라 때문에 계속 이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은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크리스찬은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건 크리스찬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 이제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먹는 게 뭐 나아졌다든지 내가 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 세상하고 똑같은데 내가 뭐가 예수 믿고 달라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기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뭐예요? 미래에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끝나고도 드리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어떤 예배 이후에 여러분 주기도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크리스천들은 내가 과거에 접촉되어서 과거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미래의 결과에 의해서 내가 지금 뭐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너무너무 멋지고 정말 크리스찬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고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 과거의 결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이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것은 축복일 뿐만 아니라 당연함이고 그래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를 섭섭하게 하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원수는 한국에 있는 어떤 누구가가 원수가 되고 웰링턴 남섬에 사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크리스찬 원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나를 섭섭하게 하는 크리스찬 원수. 자, 왜 그 사람은 나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내가 결정했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래의 결과로 그의 현재를 보지 않고 과거의 결과로 그의 현재를 보기 때문에 섭섭하고 왼수가 된 거죠. 그래서 용서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면 미래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속을 보시고 그 미래를 보시고 말씀하셨던 너는 내가 너 과거에 의해서 형성된 너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셨던 그 뜻, 미래에 이루어질 그 뜻을 보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방법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과거로,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했던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면 전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맞게 뭐하고 살아야 돼요? 과거의 결과로 그를 보지 않고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미래의 결과로 현재 그를 바라봄으로 용서뿐만 아니고 뭐까지 가능해요? 사랑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이것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었고요. 자, 여러분, 하나됨이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은 교회에서만 강조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세상에서 더 많이 강조하는 게 하나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신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미 수천 년간 갈고 닦아온 그 레윌 위에 올려놓고 실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됨 이러면은 그냥 생각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의 하나됨이 아니라 세상에서 갈고 닦아온 레위리에 올려놓고 그걸 실천하는 걸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읽힐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이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바로 달려도 힘든 판에 거꾸로 달리기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인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피 어린 노력을 해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살육과 약탈로 하나라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만든 거죠. 억압, 다시 말하면 힘으로 누른 하나였던 겁니다.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왕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유대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억압했던 겁니다. 가고 싶어서 바벨론 간 게 아니라 포로로 붙들려 갔잖아요. 이런 힘으로 누른 그런 하나를 이뤘던 겁니다. 이렇게 300여 년을 이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이 만든 그 하나,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면 안 돼 라고 일어났는데 그보다 더 무섭게 하나를 만든 거예요. 페르시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왕이 있습니까?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다니엘과 연관됐죠. 아닥사스다 왕 생각납니까?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는 어떤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 생각나죠. 이 왕들이 전부 다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살육, 약탈을 이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그 하나를 계속 평생 영원히 이룰 것 같았던 페르시아는 200여 년 이어오다가 그리스의 대제 알렉산더에게 패하고 맙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헬레니즘이라는 제국을 만들어서 인도까지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헬레니즘 제국, 그리스 제국은 177년 정도 지속하다가 결국 로마에게, 철의 왕국이죠, 로마에게 패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압하고 약탈하고 살육으로 군림해서 얻어진 가짜 영광, 이미테이션 영광은 속절없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하나가 되면 영광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이런 억압과 약탈과 살육으로 군림해서 얻어진 영광은 결국 그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국들은 경로 의존성의 법칙에 의지해서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억압해서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제국이 바뀔수록 더 잘 약탈하고 더 잘 살육하는 무기, 기술, 문화를 개발해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면 마침내 하나가 돼서 최고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하나로 지배하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됨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되는 방법은 뭘까요? 적어도 약탈과 살육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참, 정말 전혀 다른 하나를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뭐 한다고요? 세도를 부린다. 세도가 뭐예요? 자기 힘을 믿고 행패 부리는 걸 세도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 되는 방법은 약탈과 살육이 아니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의 하나는 억압, 약탈, 살육으로 군림하는 하나가 아니라 종이 되고 섬김으로 이루어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절정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억압하고 약탈하고 살육하여서 영광을 취하지만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고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받는다고 스스로에게 표현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 여러분, 이 사실을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얀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은 뭡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세상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였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아이고, 됐네요. 이제 나 그 십자가 싫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도대체 이 영광이 뭘까? 영광은 영광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자꾸 이 말씀에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자꾸 오리무중으로 빠집니다. 뭔 말인지 전혀 몰라요. 세상의 영광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세련된 폭력이죠. 합법을 가장한 폭력. 그걸 나는 세상의 영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이제 또 시험하러 높은 산으로 갔던 이야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다. 나에게 엎드려 절만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이게 나한테 올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방법으로 세상은 크리스천들에게 영광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 길을 선호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무슨 길? 영광의 길. 십자가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길은 없습니다.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 영광. 세상이 깔아놓은 영광의 길 말입니다. 그런데 달콤한 이 길에 일단 들어서면
하나, 둘, 나의 정적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했던 것처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 길, 그만큼 유혹이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가짜 영광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려는 것, 하나됨을 지키려고 한다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형벌이고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제자됨의 사명이고 하나님 자녀됨의 존귀함, 그것을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형벌이며 고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죄자됨의 사명이고 하나님 자녀됨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죄자됨이에요. 그리고 자녀됨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형벌과 고난으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세상이 파놓은 레일에서 헤매는 중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본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저희 때는 얼마나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가 한 말이냐면은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발명가, 철학가, 이분에게 붙는 이름이 굉장히 정말 대단한 우뚝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명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무슨 뜻일까요? 파스칼이 34살 되던 때에, 그러니까 1654년입니다. 11월 23일 늦은 저녁, 시간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날의 체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가 했던 말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다. 갈대 힘 없습니다. 바람 불면 바로 부러지죠. 그러나 그 정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을 박살내기 위해서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한 번 뿜은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그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박살난다 해도 인간은 죽음보다 고귀하다. 우주가 다 깨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보다 더 고귀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주라는 거예요. 파스칼의 저서 팡세 서두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만물 중에 가장 연약한 갈대다. 그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선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 때문에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이 생각했던 거예요. 철학의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어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좀 더 확대시킨 개념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뭐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의인이 있고, 뭐라고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의인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죄인이 있다.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2월 교회 생일 때 나는 그리스도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파스칼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연약한 죄인, 내 상태는 그냥 갈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너무 연약해요 라는 자기를 안다. 나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에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이걸 알아요 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아는 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생각하는 갈대기죠. 그런데 스스로 만족하여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나는 대단합니다 라고 스스로를 여겨서 정작 하나님께는 죄인으로 선고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갈대가 아니라 나는 강하다 하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갈대인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더니 파스칼의 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의 원리를,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지만 인간이 자연보다 위대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간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다. 생각을 해서 뭐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나는 미약한 존재구나 라는 걸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파고 계속 연구하고 성경의 모든 엑기스들 다 빼냈더니 뭐예요? 인간은 미약한 존재야. 그런데 이 진실됨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됨이 출발하는 거예요. 파스칼에 의하면 인간은 강하다라는 생각은 전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인간은 강하다, 강할 수 있다, 강해야 인간이다, 매일매일 드라마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입시키는 거예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것은 선이고 약한 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강한 게 뭐라고요? 선. 약한 건 악. 어떤 대국의 왕이 자꾸 해적들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해적을 소탕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적 대장을 잡아왔네요. 그리고 이제 이 대국의 왕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해적질을 계속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해적이 왕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어마어마한 도둑질을 해서 위대한 왕이 되었고 나는 조금 도둑질해서 천하의 악한 놈 해적이 되었네요. 여러분, 세상은 강하면 뭐가 된다고요? 선이 돼요. 약하면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된다고요. 이게 세상의 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국들은 강한 것 아래로 모든 것들을 복속시키는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걸 따라하잖아요. 경로 의존성 법칙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곳, 연약한 곳으로 오셔서 약하게 되심으로 하나를 이루셨어요. 아멘. 정말 위대한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강하게 되는 것 이미 실패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경로 의존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틀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곳으로 오셔서 스스로 약하게 되심으로 하나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따라 하실래요? 그 연약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아멘. 싫습니까? 그 최종의 자리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왜 아직도 하나됨을 지켜나가지 못할까요? 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아주 근원적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강하게 되려는 죄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강하게 되려는 죄된 욕망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게 되려는 죄된 욕망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천이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은 언제나 강하려는 욕망에 잡혀 있어요. 이건 진짜 모순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약한 거예요. 약함이 자랑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강하려는 욕망이 잡혀 있어요. 정말 모순입니다. 강하게 되려는 죄된 욕망이 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 이런 모습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스스로 모습을 한번 보면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지는 거 화가 나고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자. 그래서 이제 참 힘들지만 의인인 줄 알았는데 뭐 자꾸 죄인이라 그래 하다가 이제 겨우 동의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죄인임을 고백하면 끝일까요? 사람들에게는 나는 의인이다. 속으로 나는 의인이야. 원래 나 의인이야.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공동체가 그 대상입니다. 놀부하고 흥부가 있는데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그랬더니 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따라했잖아요. 그래서 제비다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러뜨려서 그 다음에 치료를 해준 거예요. 이거 좀 우리가 너무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무슨 혜택이 온다 그러니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는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그냥 제비다리 불어넣는 거나 똑같아요. 뭐 나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죄인이라고 해야 하나님이 내 다른 걸 들어주실 거야 라는 혜택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자기는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싫어요. 공동체는 대상도 아닙니다.
정말 이율배반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와 그 독자들과 그리고 후세의 우리들에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디모데와 독자들과 우리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 낸다고 하면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뭐 죄인이다 그러면 뭐 좀 위대해질 것 같고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진짜 죄인인데 그것도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공동체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난 센 사람이야, 나는 힘이 있어, 강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삶의 원리,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한 거죠. 같은 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이야기 듣는 것처럼 나는 약할 때 곧 그때가 뭐라고요? 최고로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나는 정말 허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임임에도 공동체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숨기고 의인인 척합니다. 이것이 우리 딜레마예요. 내 잘못,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그걸 변호하기에 급급하잖아요.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처,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공동체에서 내가 죄인 되기 싫어서, 내가 약자 되기 싫어서, 의인이고 싶어서, 강자이고 싶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는 정말 의인인데 나 꽤 괜찮은데 저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우습다고 보기 때문에,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인 것은 누가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가장 나답습니다. 그게 크리스천 삶이고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연약한 갈대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면 세상에서는 뭐가 되죠? 약자가 되고 루저가 되고 그런 지름길로 걸어갑니다. 전혀 바보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면 뭐가 돼요? 교회에서도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조차 이 위험 때문에 공동체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키느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의인인 척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회는 자기가 약함을 이야기하면 다 물어뜯죠. 근데 교회는 물어뜯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곳 가리는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죄를, 약함을 고백하면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는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 물어뜯겠죠. 그러나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물어뜯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덮어주고 위로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방법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됨 지켜나가는 방법 이야기해서 잠깐 한번 리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작품이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래요? 나의 미션은 상대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작품이다. 두 번째는 나의 미션은 상대를 지켜주는 것이다. 네, 지켜준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상대를 지켜주는 것. 나는 누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공동체의 다른 분들이 나를 덮어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선순환. 또 두 번째 지켜준다는 것은 사사건건 상관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조정하고 싶어서 그 사람 지켜준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가 그 자리를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지키라고 던져준 그 이불을 다 빼앗아서 내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 이거 안 할래요. 교회 와서 있으면서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교회냐고요.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내가 내 스스로 덮고 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억지로 나오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면 바뀌겠죠. 천국은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했던 이야기죠. 주님이 계신 지금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때나 장소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다 같이 시작. 땅에서 하늘로.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복복복복에서 말씀으로. 그렇죠? 자, 또 따라하면 나에게서 우리로. 내 탓에서 내 탓으로.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탓에서 내 탓으로. 시작. 내 탓에서 내 탓으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천국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홀로 그리고 처음으로 실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천국이 된 겁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하는 천국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약함을 알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은 건강하게 확장되어 나가고 오늘 그 천국이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영광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는 죄인들에게는 그게 고통이고 형벌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게 뭐예요? 그건 특권이에요. 아주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은 십자가의 자리, 바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주님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저 있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도 함께 보게 되는 게 우리 미래의 청사진이고 그걸 지금 우리가 실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결정된 미래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을 지금 좀 할 건데 정말 이걸 말씀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과거의 결과로 이어진 형벌의 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과거의 결과로 얻어진 형벌의 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내 미래의 결과로 이어진 영생으로 이어진 영광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미래의 결과로 이어진 영광의 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자원에서 걸어간 길이에요. 뭐를 보고요? 미래에 이미 예견되어진, 그리고 이미 결과 내려진 그 길을 지금 현재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경로 의존성을 탈피해야 될 중요한 생활 습관은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뭐 강점이 있지만 어떤 것은 약점이 있잖아요. 그 점 중에서 나에게 있어서 늘 패턴대로 따라가는데 이게 아닌데 근데 계속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주께 기도하여 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 구별되시죠? 십자가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이. 지금껏 내가 추구해온 영광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체에서 죄인,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먼 미래에 나가 할 거예요. 뭐 저 사람 하면 할 거고 말고 내가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번 주에 묵상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할 건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눈에는 주의 눈물 채워주십시오.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